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예. 굉장히 좀 제목이 도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지십니다. 좀 너무 좀 불경건한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를 뭘로 보고 저런 제목을 이렇게 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우리 초신자들에게는요 매우 궁금한 질문일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발을 들여놓는데 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내 정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건 초신자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요 좀 논리적인 증거도 좀 필요합니다. 누가 당장 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이것을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감정적인,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가장 최고의 우리가 증거죠. 증거 자료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이런 이성적인 논리적인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인생이든 신앙이든 롤러코스터 같다고 하잖아요. 롤러코스터.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막이 더 깊은 롤러코스터예요. 원래는 오르막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리막은 살짝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내리막이 더 깊어, 너무 깊어.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을 우리에 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약해져가는 나의 믿음, 또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존을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을 다시 한번 묻고 답하고 그 답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믿고 확인하고 믿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실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2-3주 정도 우리가 이게 함께 듣게 될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내용들을 거치실 거예요. 거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처럼 이렇게 거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처음 이제 모이는 그런 이제 시작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아우리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람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실까, 이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 또 인간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실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방향성은요, 정말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본능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은요, 짐승처럼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믿음에 대한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좀 논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체론적인 논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몸으로 존재를 하다가요, 그 탯줄을 딱 자르고 나오면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본체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본체를 찾는 거예요. 본체를 알고 본체를 이해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체에서 분리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본체를 찾는 거예요.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한 30가지의 그 신생아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반응, 반사행동. 근데 그 중에 모로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로 반사. 지금 아이가 지금 어떤 표정이 있습니까? 팔을 이렇게 쫙 넓고 다리도 살짝 오므리면서 어떤 자세입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 신생아의 머리 위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거나, 영상을 보면요, 이렇게 있다가 쑥 이렇게 내린다거나, 이렇게 쑥 내린다거나, 이게 머리 위에서 후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분다거나 큰 소리가 날 때 아이가 갑자기 손과 다리를 이렇게 한번 쫙 펼치면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아요. 뭔가를 껴안듯이 이게 굽는 반사 행동. 이걸 모로 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본체, 어머니한테 매달리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뱃속에 잘 있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의지하고자 하는, 매달리고자 하는 대상이 필요한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도 본체를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본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본체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매달릴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다. 이게 본체가 존재한다는 것 증명이고, 이것을 본체론적인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장한 학자들이 안셈, 데카르트, 사무엘 클락이라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인간의 본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체. 그러면 인간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비물질. 이 물질은 육체, 비물질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육체는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그래서 사람은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앉고 싶어요. 예, 저도 앉고 싶어요, 지금. 예, 근데 앉을 수 없어서. 근데 앉으면 또 뭐 하고 싶을까요? 눕고 싶죠. 여러분 지금 눕고 싶지 않으세요? 체면 때문에. 아이들은 바로 누울 수 있어요. 근데 장거지 한번 누워보세요. 되게 편해요. 예.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장거지에 앉아보십시오.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어떻게 하든지 땅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예, 흙집이 좋다고 하잖아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황토집 지어놓고 흙에 살고 있으면 그 흙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체, 우리의 육체의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예, 흙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대기 20층, 30층 올라가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 사시고 하는 거. 전망은 되게 좋은데 이제 점점 몸이 이제 땅과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요, 별로 안 좋다고 하시네요. 예,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우리의 본체는, 육체는요,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요. 그 합성 물질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안 좋다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 맛있는데. 예, 저도 좀 좋아하지만. 아무튼 또 양식 흙으로부터 오는 것에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흙에서 왔다는 증거예요. 증거. 또 인간은 흙으로 빚은 육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인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 그럼 이 영혼의 본체는 무엇이냐? 그 성경은요,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영혼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흙을 가까이 하면 편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비로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게 바로 영혼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인식하고 느낄 수 있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듯이 인간도 본체를 인식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도 본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상도. 그래서 아무 종교나 가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본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체가 있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근데 그 본체가 진짜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도 내 본체다. 그래서 아무 종교로 가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갑니다. 또 아무 종교든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나의 본체가 저게 아닌가? 내 본체가 이게 아닌가? 내 본체가 저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본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네, 인간에게만. 그게 바로 우리의 종교심,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 어린아이가 본체인 엄마를 그리워하며 몸부림치며 울 때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입에 물려주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엄마 품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 엄마 품에. 인간도 영혼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그 평안도 쉼도 없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가듯이 하나님을 등지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집니다. 죄책감의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 공허함의 그림자.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공허하고 두려울 것뿐이듯이 본체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만 찾으면 모든 만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의 만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과론적인 논증입니다. 인과론적인 논증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저마다 원인을 가지고 있다. 원인을 가지고 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게 뉴턴이 이 숙련된 기계공학에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혹성이 움직이도록 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이 행성 모형을 만들었어요. 가운데 태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금성, 수성, 그리고 이제 뭐 지구하고 다른 달도 있고 막 이제 해놓고 이게 움직이면요. 이게 제각각에 다 다르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는 거기에는 크랭크를 해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모형에 달린 각각의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다.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나? 라고 뉴턴에게 묻자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아닐세. 아무도 아닐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봐 이 모형은 누가 만들었어? 좀 더 언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그러자 뉴턴이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화가 난 이 친구가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진단 말인가. 그래서 뉴턴이 이 친구 어깨에 손을 탁 얹으면서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하네.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가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이 되는 이 태양계가 과연 설계자나 제작자가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네는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그의 책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 혹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 손목시계, 컴퓨터, 텔레비전, 노트북 모든 것이 다 이 결과들을 보면요, 그것을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주 결과를 보면 그 우주를 지은 이 원인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론적인 논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졌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체를 찾아가는 영혼의 이 목마름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하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어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한 존재다. 이걸 이 세상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그 존엄성,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인간 이하, 동물 수준으로 비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요,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외침은 서울에 있는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는 이 여객길을 보면서 야, 저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야? 저 비행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지금 우연히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셀 수 없는 행성들. 여러분 가끔 우주를 좀 보십시오. 우주. 예. 좀 마음이 좀 공허하거나 마음이 좀 그러시면 물론 성경도 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을 좀 보십시오. 특별히 우주를.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예, 우주를 쳐보시고 우주를 쫙 한번 펼쳐보십시오. 혹시 집에 대형 TV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 TV에다가 좀 한번 우주 화면을 펼쳐 보십시오. 예.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이걸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 그걸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태양계에 셀 수 없는 행성들의 움직임, 근데 그 행성들의 움직임이 시계 초침보다 더 정확하게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면서 부딪힘 없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은 이게 어긋나서 부딪히고 할 텐데 그 부딪힘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정밀하게 돌아가는 대형 공장의 시스템, 아마 이제 기계 쪽을 전공하시거나 그쪽으로 관련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야, 그 거대한 공장이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와 모든 시스템 보면은 이거는 결코 우연히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정밀한 것이 이 우주예요, 우주. 이 우주 시스템이 대형 공장 시스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주의 천체들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와 우주를 움직이는 운행자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간론적인 논증이고 우주론적인 논증인 것입니다.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폭이 잎새 하나의 질서정연한 세포 조직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가 빛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개를 통해서 식물에 필요한 질소를 만들어내시고 태풍을 통해 바닷물을 뒤엎어줌으로써 바다 밑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심으로 바다를 살리시고 물고기를 살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조그마한 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과 여기만 우리 자신들의 그 시선을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환경과 기회들을 많이 주십시오. 네, 아이들이 이 조그마한 태블릿 안에 들어있는 그 수학 문제들, 영어 단어 여기에 매몰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메말라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논증을 통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체험을 통해서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는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증언하는 그 행동에 관련된 행동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다, 계속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보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의 제자, 같은 제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 우리 스승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한테 가라는 얘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죠. 이 사람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나이까?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데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멘. 와서 보라. 이 말씀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냐? 그러면 먼저 와서 보라는 거예요. 먼저 오라는 거예요. 먼저 오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 보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와라.
그러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면요, 먼저 내 스스로가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우리의 자유, 하나님의 뭐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자유 의지는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는 그냥 믿어지겠네, 이런 거,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네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도 예수님 먼저 만나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 증언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빌립도 똑같은 말을 하죠. 와서 봐. 와서 봐. 내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고 두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가보자. 그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피조물이 창조물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의지적 결단과 액션을 취해서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어서 교회로 한번 오는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의지적 결단과 액션을 취해서 해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불신자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발 한번 들여내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서 발을 들여놓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배 한번 드려보도록 만드는 이유가, 너 좀 믿고 와게 아니라 한번 와봐.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 어떻게 하든지 안해. 앉아서 그분이 뭐 다리를 꼬고 앉아있든 그냥 팔짱을 끼고 있든 하품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예. 그래서 오면요, 딱 올 때부터 저 정문에 딱 들은 순간 막 우리 임선혜 권사님 계시는데 막 환하게 우리 저는 권사님의 그런 이 낯짝을 못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막 다 친구야, 다 친구 그냥.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환하게 밝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 이미 올 때부터 뭐예요? 뭔가 좀 이제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예,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또한 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예, 저희 교회에 제가 또 이제 왔다고 또 이제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또 주중에도 한번 놀러도 오시고 이렇게 또 예배도 또 오시고 하다 보면 다들 깜짝 놀래요. 제가 개척교회 갑니다. 그러면 다들 개척교회 하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시는데 오시면은 이게 개척교회 맞나 막 이러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개척교회 같지 않아. 예. 아름다운 성전의 예배당을 보면서 딱 이 분위기도 너무 중요해요. 예. 와서부터 포근한 분위기. 예.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행복, 미소. 여러분 아침에 싸우고 오시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냥 웃고 계세요. 예. 일단 요즘은 다행히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웃는지는 뭐 눈쯤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예. 그런 이제 좀 액션만이라도 좀 취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예. 예. 집에 가서 싸우시더라도. 그리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 이 모든 예배 과정 속에서 그 불신자의 마음에 새 하나마 떨림이 감지되는 거예요. 뭔가 있네. 뭔가 있네.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내가 힘들어도 찾아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헌신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내 시간과 물질을 먼저 들여서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을 취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시면요, 자주 교회에 오도록 하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새로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와서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또 오자마자 막 등록시키겠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오세요. 그냥 등록 카드는 나중에 본인이 이제 찾으면 드리든가 아니면 때가 되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무조건 오자마자 뭐 등록하라 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 한번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주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한 주 내내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또 맡은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도 그 기도 한자 한자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영혼을 만지는, 영혼을 울리는 그 기도, 그 한 단어, 한 문장, 그 떨리는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돼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 순서 돌아오시면 잘 준비하셔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한 장 눌러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장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아멘.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어떻게 있었느냐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성경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성경 통독 바람이 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자. 많이 모이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이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정말 마음이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속 많이 썩였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한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또 한 입으로는 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막 칼 빼들고, 예, 또 바다를 걸어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 걸어. 그래서 땅 내지는데 또 그도 잘 가면 좋겠는데 또 바다 딴 데 보다가 또 물속에 빠지고, 정말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제자였어요. 예. 라임이 좋은데요. 예. 수제자였는데 손이 많이 가는 제자였어요. 손이 많이 가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동상 가운데 인간을 두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지만,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단과 짝하였던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하여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말씀에 우리가 항상 귀결점은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본초론적인 어떤 논증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이 그 주님을 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인과론적인 논증, 우주론적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말 정확하게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와서 보라. 먼저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며 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힘써서, 또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 굳건한, 더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